우리가 이 성탐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속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삶 가운데서도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한 것을 통찰력이라고 하죠.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개인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그 방향과 비전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기억이 나시면 집에서 여러분들 유인물 나눠 드렸죠? 아마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면 제가 강의안으로 요약 정리를 해서 여러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동안 성경을 쭉 계속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점 정리를 해놨어도 이렇게 보면 어떤 흐름인지 어떤 내용들인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유심하게 잘 살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성경이 그런 내용이 있다더라.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교육과 훈련의 교육과 훈련의 가장 큰 장점은 일꾼, 제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에 좋지 않은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제자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바리새파처럼 지식으로만 커지게 되면 뭐가 남는다고요? 분명히 두 가지, 비난과 정죄가 남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을 한번 보면 이런 과정들, 그들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훈련이 있었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쫓아서 함께 동행했어요. 그때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항상 물은 100도가 될 때에 끓어요. 정말 이상해요. 물이 불을 떼서 팔팔 끓기 시작합니다. 막 김이 나고. 그런데 100도가 되기 위해서는 100도가 되지 않으면 물은 절대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도가 될 때에 물이 보글보글보글 끓어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99%가 돼서는 어려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100%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자꾸 무엇을 닮아가야 되느냐? 내가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네 사건 네 사람입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천년 전 페르시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자, 이 내용 우리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딱 들어오죠? 네, 창세기 내용은 여기 전부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자,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배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과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자,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성막 그것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왜 오제사 칠절기를 주셨는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이 시대처럼 그렇게 제물을 드려서 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자, 인구조사 시작.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열두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자, 민수기는 백성을 세라라는 뜻이에요. 백성을 세라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이냐. 요한계시록에는 얼마로 나와 있죠? 14만 4천 명으로 나와 있죠. 예, 이 수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수를 어떻게 항상 14만 4천으로 맞추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 못 갈 사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이 계수한 인원은 14만 4천 명만 간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첫 번째 율법이 나오고, 두 번째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내용이 조금 바뀌는 내용인데 똑같아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자,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폭삭 분할 남북 정복 분할 정착 12지파. 자, 이 가나안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싸우기 전에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꼭 기억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또 하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것, 이건 예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일하심을. 그래서 믿음이 많고 적고 많고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많다,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늘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 비전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언제나 어디서 항상 뭘 하든 간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섭리를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뭐가 찾아오냐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기가 막혀요. 우리가 조금 낙심하고 우리가 조금 흔들리는 순간에 그 틈을 예, 절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잘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릴 때, 내가 많이 무너졌을 때, 그때 언제냐면 여러분 대부분 육신의 문제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넘어지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다 언제냐면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왜 보내셨는가, 왜 택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왜 이런 사역을 맡기셨는가, 이게 희미해지면 그때의 사탄이 여지없이 찾아와요. 네.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하는 일이 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왜? 거기에서 생명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힘드셔도 제가 이전에는 계신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좀 다니기 어려운 뭐 조금 이제 연세가 돼서 눈이 어둡고 좀 그런 분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열심히 제단을 찾아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새벽이 어려우면 집에 가시기 전에 저녁에 잠깐만이라도 들려서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평상시는 모릅니다. 평상시는 티 안 나요. 다 신앙이 좋고 믿음 다 좋은 듯해요. 말로만 들어서는 다 믿음이 옳고 뭐 세상에 뭐 틀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문제가 되느냐? 요럴 때 이게 내가 잠시 세상에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흔들립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새로운 지혜도 주시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요때 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이죠. 그래서 그 재판 봉 두드리는 거죠. 자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세대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경험했던 아버지 세대죠. 이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 얘들이 문제예요. 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전부 이 가나안의 우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항상 자녀들이 100% 순종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르쳐야 돼요. 왜? 이들이 인생의 고난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어디로 갈 것이냐? 저 바알과 아세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 것이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세요. 제가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 늘 말씀하는 것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항상 똑같이 겪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마지노선을 넘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방황할 때 있고, 우리도 낙심할 때 있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끝까지, 이 마지노선까지 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지만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반드시 그 앞에서 돌이키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죠. 때로 넘는다 할지라도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 사사 시대에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계속 반복되는, 우리 인생에서 이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는, 우리 인생이 항상 이렇게 되면 참 좋죠. 이렇게 못 된다 할지라도 뭐 요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절대 이렇게 가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항상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고 그냥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 시험에 빠질 때,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면 이 내리막 때는 누가 함께 해요? 사탄이 함께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사탄의 역사, 두 번째는 우리의 죄성, 세 번째 세상. 이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겨두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요 내리막길을 걷게 하는 것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세상 것에 빠지면 세상 즐거움, 세상 친구들하고 등산 가고 먹고 마시고 여기 따라다녀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제가 안 해봤으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놀러 다니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기억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성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이때가 아닌 이때 어디서도 이거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머니에 송곳처럼 자꾸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이 죄성이 나에게 조금 불리하고 나에게 이런 거 있으면 불쑥불쑥 타올라요. 또 한 가지는 이 사탄은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엿봅니다. 내가 저거 언제 건드릴까 냅둡니다. 그러다가 딱 흔들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요 세 가지 가운데에서 어떤 게 지금 내 인생 가운데에서 요거 빨리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속상한 일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왜 그렇지? 이거 파악 못하면 여지 없습니다. 그거 10중 8구예요. 그때는 빨리 이거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 건지, 이게 지금 죄성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너무 빠져 있는지, 이 셋 가운데 어떤 것인지,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공두막질 때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러죠? 이 떨어질 때는요 대책이 안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막 힘들 때에는 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이 기간이 어떻게 해요? 바닥을 친다고 해도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바닥으로 내려갈 수는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게 최악이죠. 아주 사단이 원하는 바죠. 그렇게 해서 걸려 넘어지면 뭐 좋아할 사람 딱 하나입니다. 좋아할 것은 사탄 마귀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대부분 나의 문제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분별력. 이 분별력은
여러분 세상 지식에서 올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만 가능해요. 이것이 어디서 오는 건지, 이것이 누가 기뻐하는 일인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걸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거 한 번만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당연히 그랬죠? 두 번째로는 유익할까?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할까? 교회와 교인들에게 유익할까? 세 번째는 나도 할 수 있을까? 예,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럼 권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유익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것은 거의 100%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자꾸 분별력을 잃게 되죠. 자, 오늘 이제 사사시대 다음에 통일한국 시대죠. 네, 통일한국 시대에는 세 명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다윗, 솔로몬 각각 몇 년을 통치했죠? 40년. 그래서 120년을 통치합니다. 통일한국은 이렇게 합니다. 통일한국 120년 왕관 사울 하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예, 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왕은 누구예요?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반복하니까 악순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요. 그런데 사사도 모질라서 뭐라 그럽니까? 왕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사 시대의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예,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 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이 엄격하게 경고해요. 너희들 왕 세우는 건 좋아. 그런데 너 왕에게 세금 내야 돼. 너희 돈 번 거 그거 왕에게 세금 내야 되고 너희 아들, 딸, 자녀들 너희 자녀들을 왕이 빼앗아가서 전쟁터 보낼 거야. 그래도 할 거면 해. 그리고 왕을 세울 때에 너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 왕은 군대를 만들어서는 안 돼. 둘째, 부인을 많이 둬서 안 돼. 셋째, 금은보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왜 그러느냐? 이거 세 개 가지면 왕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운다면 하나님이 왕 세우라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열두 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보내라 하신 거 아닙니다. 저 땅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가서 보고 싶습니다. 정탐꾼 보내지 않겠습니까? 하도 빗발치고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40일 하라 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거지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최선은 하나님을 왕위로 여기는 건데 안 되면 하나님이 차선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이 범위 안에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럴 경우는 10중 8구는 다 실패로 갑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최선인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차선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항상 거의 높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허락해줘서 좋은 결과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네가 왕 세워라 왕 세워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거질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그렇다면 세우되 이런 안정장치를 줬어요. 자, 초대왕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이 암몬과 첫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죠. 신이 납니다. 이후에 전쟁 가운데에서 막 신이 나. 문제는 아말렉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아말렉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아말렉 왕이 누구예요? 아각 왕이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대적자들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모든 제적자들은 절대 진멸해라 진멸 살려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또 올라오죠?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또 살아나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저도 직장 다녀봤어요. 결혼하고 1년까지, 아니 3년까지인가요? 네. 그렇게 5년인가 6년 다녀봤죠? 안 됩니다. 저도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없었어요. 교회에서 뭐 말씀 공부니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익하면 그 뭐예요? 특별 새벽기도. 그때만 그 외에 뭐 이렇게 뭐 말씀을 가르쳐 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설교가 전부였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바쁘면 빠지고 거의 뭐 주일에서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정말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하자.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뭐 교사도 열심히 하고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교회 가서도 열심히 하자. 그냥 막 교회 가서 막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부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의 시작을 말씀을 시작한 것처럼 하루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말씀과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루를 산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살게 거기서 다시 그 생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는 왕이 돼서 어떻습니까? 군대 만들고 이거 결국은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유 당신을 왕으로 세워야겠습니다. 아유 저는 뭐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데 왕에 딱 서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너 왜 질멸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고기는요 소고기는요 백성들 이 군사들에게 먹여서 힘을 줘야죠. 고기 먹어야 힘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적인 삶이라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고기 먹고 뭐 좋은 거 먹어서 힘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로 힘내요? 사람으로 떡으로 살 거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거, 말씀으로. 이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떠내려 봐. 하나님 천사가 받아줄 거야.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안 되면요. 시작이 여기서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소고기 뭐 이런 걸로 제사 드린 거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망라한 것처럼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이 뭐 다른 겁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배자 되십시오. 공적 예배자 되고 생활에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기도로 삶을 시작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틈만 나면 예수 믿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제가 요즘에 세상 특별히 앞으로 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AI 시대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AI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인격이 이제 말살이 돼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사람 존재가 필요 없어요. 공장에서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제 얘들로 다 대체돼. 그럼 사람은 뭐해? 사람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어떤 생각이냐면 조급해져. 뭐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양떼들만큼은 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 쫓아 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급한 마음이 점점 더 생겨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여지없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양과 염소, 쭉정이와 알곡. 여러분 이거 성경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너희가 그냥 적당히 살아도 뭐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그렇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깨어 있어야 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쭉정이는 다 불살라버립니다. 알곡은 창고로.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며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흐름을 보면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요쪽에 가까운가? 요쪽에 가까운가? 나는 요쪽에 가까운가? 요쪽에 가까운가? 내 삶에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성령의 열매, 헌신의 열매, 기도의 열매, 어떤 열매가 있는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거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거 깨달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비참한 꼴 당하죠? 비참한 꼴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실 때에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걸 사울이 사무엘이 수없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사울을 버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울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당신이 하나님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죠.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이 사탄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반 미쳐갖고 틈만 나면 자기 사위죠,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그 이후로 그의 삶은요 그냥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반 미치광이 삶을 사는 거예요. 초대왕입니다. 그것도 베냐민, 가장 적은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그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이 골리앗 가운데 싸울 때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네가 그 만군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겨? 내가 너를 찢어서 저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겠다. 이 싸움은 누가 보더라도 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그가 어떤 훌륭한 무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뭐 특별한 방책이 있어서 이 골리앗에게 나간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어요. 그냥 야 너희들 다 싸워 이러지 않습니다. 야 너희 만군의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너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 섬긴다며? 야 그 하나님 어디 있냐? 야 니네 여호와 어디 있어? 니네를 뭐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할 때에, 모욕할 때에 다윗은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해도 잘 참어. 너무 잘 참어. 우리가 이 세 명의 왕을 보면서 기억할 게 그거예요. 그가 이후에 13년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 시편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리고 그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탄원시라고 해야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들을 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안 하니까 다윗은 자기 가서 안 해요.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밧세바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실수합니다. 네, 다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왕들과 다른 것은 하나예요. 그가 그런 지적을 나단 선지자한테 받았을 때 그는 즉각 뭐 이렇고 저렇고요 이래서 저래서요 안 해.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죄가를 치러요. 그래서 밧세바 가운데 태어난 이름도 없어요. 그 아들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었던 이 밧세바의 가늠을 통하여서 우리아까지 죽게 했던 그 아이, 여러분들 이름도 없이 죽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진짜 이 머리가 아픈 게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왕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가 놀라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뭐 구하겠습니까? 아마 뭐 우리가 이런 지식들이 없으면 대부분들은 거의 그럴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그냥 백지수표 한 장 주세요. 그냥 거기다 내가 쓰는 대로 그냥 은행 가서 찾을 수 있는 백지수표 하나 주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8, 90%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 돈만 있으면 지금 못할 게 없거든. 돈만 있으면 건축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어요. 뭐 우리의 가정 문제, 자녀 키우고 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 다 해결될 것 같아. 돈만 있으면 뭐 그냥 내일에도 건축하지 뭐. 돈만 있으면 선교 뭐 지금 뭐 아프리카 아니 뭐 저 시베리아 선교까지 하지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나라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통하여서 주신 그 나라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간구에 감동을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나는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뭘 줘요? 부귀영화를 함께 주십니다. 부귀영화를 함께 주세요. 이 지혜와 부귀영화를 가지고 뭘 해요?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몇 년 동안 져요? 7년 동안 짓죠? 7년인가요? 3년 반인가요? 네, 하여튼 성전을 쳐요.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이름이요. 온 세상 가운데 그냥 햇빛과 같이 그리 빛나요. 수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디오피아 여왕까지 찾아와갖고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그냥 빈손으로 옵니까? 뭐 금은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 찾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짓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살 내 집도 필요하네. 그래서 내 집을 지을 때는 성전 지을 때에 2배의 시간과 2배의 더 많은 걸 드려요. 성전보다 자기 집을 왕궁을 더 잘 져요. 잘 졌어. 그러면 그 잘 지은 그 왕궁에서 혼자 있으니까 이게 너무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튼튼하게 나라를 넓혀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갈릴리 요단강사에 아주 굳건한 나라를 세워놨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는 좋은데 별로
싸움은 별로 안 싫어해. 싸움은 싫어해. 전쟁은 싫어해. 그러니까 옆에 나라들이 이제 찝쩍찝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돈관계 맺는 거지.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실 때부터 이방인과 기- 결혼하라?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너희 이방인들과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너희 신앙 잃어버려, 신앙.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전부 진멸해라. 여기 놔두면 너희가 여기 들어가서 그거 쫓아가 닮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솔로몬이 이거 짓고 나서는 자기 집 왕 짓고 나서는 이제 한 명씩 들이다 보니까 몇 명까지 늘어나요? 1000명까지. 이 안에 지금 1000명의 후궁들이 있고 그리고 이 1000명이 가까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2번 직접 경고합니다. 2번 경고해. 너 이거 안 하면 너 이거 빨리 끊어내. 말 들어요? 안 들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 여러분 성전은 다 금이에요? 우리 그 성전 갔다 온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 여러분 촛불이 12개죠? 등대 그걸로 방안을 비춰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기 불 끄고 여기다 촛불 켜놓으면 이 안이 얼마나 밝을까요?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밝힐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이 전부 금이에요, 금. 그래서 거울처럼 빛나기 때문에 그 불빛 하나가 반사되고 반사돼서 환하게 비쳤던 거예요. 성전 안이 어둠컴컴 어둠 침침한 곳이 아닙니다. 그 등잔대를 통하여서 비친 등불이 이 금으로 바짝바짝하는 금으로 둘러싸인 이 성전을 그렇게 빛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뭘 쫓아가요? 이거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악한 우상들 심지어 사람까지 막 제물을 드리는 그 짓을 누가 하느냐?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솔로몬은 치지 않아. 그러나 너희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져.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위에 딱 3분만 더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서 뭘 하냐면 친구들을 부르죠? 친구들을 불러서 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냐?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아니면 원로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묻냐면 자기 친구. 옛날 성경에 동무라고 나옵니다. 동무. 자기 어렸을 때 함께 그렇게 오징어 놀이하고 뭐 나이 먹게 하고 뭐 이게 자치기 하고 했던 그 친구들 불러갖고 야 내가 나라를 어떻게 여기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너희 아버지는 너희 할아버지는 백성을 채찍으로 다스렸어. 그런데 너는 그 채찍에 뭘 달아서? 네, 채찍에 갈고리를 달아서. 그 얘기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 재산들 왕이 다 털어갈 것이고 너희 자녀들 너희 종으로 다 쓸 거야. 경고하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궁 짓느냐? 왕궁이 저절로 지어집니까? 다윗이 준비했지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각 지파별로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으면 본인들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는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렸어. 그러니 너는 더 백성들의 고열을 짜네. 너는 그 채찍 끝에다 갈고리를 달아서 백성들을 그렇게 해. 그러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이름이 빛난 것처럼 네 이름은 더 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이 친구 말 듣습니다. 그때 이 말을
이렇게 통치할 때에 이제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죠. 여로보암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꿰어서 야 이거 저거 안 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몇 년요? 400년 동안 분열왕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